예, 오늘은 그 지난 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애통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19장을 왕의 귀환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입니다. 왕의 귀환.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예요. 그 돌킨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영화한 건데 그 반지의 제왕이 3부작이거든요. 책도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제목이 왕의 귀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다윗의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이 다윗의 귀환과 관련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 간의 이 다윗에 대한 입장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단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맞아들인 마중하는 이 개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시므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바는 아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바르실레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각각 다윗을 어떻게 마중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19장이.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실제적으로 앞에 18장에 있었던 압살롬의 죽음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 1절에 보시면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슬픔은 실제적으로 감정도 굉장히 비통하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상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왜 뼈를 마르게 하는 상한 근심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절에서는 다윗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죠. 이 단어는 바로 18장 맨 끝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던 그 단어가 계속해서 19장에도 이제 연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통곡은 여기 보시면 3가지의 통곡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통곡. 그러나 이 아버지로서의 통곡은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든 통곡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의 슬픔을 듣고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하냐면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도망하다 그리고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 동일한 그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 어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둑질을 해서 그러니까 훔쳐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훔쳤을 때 들키잖아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의 승리, 어쨌든 반란군을 진압해서 제압을 한 거잖아요. 그 당당한 승리가 결국 당당하게 승리를 했으니까 예루살렘 입성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의 통곡 소리를 듣고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서 자기 성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다윗의 통곡은 죄책감에 의한 통곡이겠죠. 어떤 죄책감일까요? 바로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뭐죠? 자기가 과거에 지은 이 밧세바가 죄의 시작, 발단이 됐잖아요. 그거로 인한 통곡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이 통곡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다윗이 지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퇴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18장에 우리가 지난주 배울 때 18장에서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도움이라고 그랬죠? 예,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아닌가요? 아, 네. 14절. 잠깐만요. 제가 지금 8절. 네네, 8절. 죄송합니다. 8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수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줬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도 이미 알고 있다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살롬의 죽음은 누구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다윗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었죠. 자기가 밧세바와 지은 죄로 인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옷을 입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자비에 호소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19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죠. 사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이 슬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위치가 왕이죠.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압살롬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헤브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죠. 그러니까 달라요, 신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의 신분이 있다는 거, 자기의 어떤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은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도 교훈이 있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공적인 위치가 있다라면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사실 억누를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부하로부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간 거예요. 왕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5절을 비롯해서 6절, 7절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방금 읽으신 5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고, 결국 이 군사들은 영웅적인 군사들인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인데요. 그 6절의 내용은 압살롬과 반란군의 승리를 기원했던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7절인데 7절은 사실은 더 심각한 책망이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반협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주동자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요압 자신이 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압의 책망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적인 감정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의 책망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책망은 사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방법적으로서는 잘못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게 해주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이 요압의 발언이. 그래서 이 요압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복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성문은 그 당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장소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권자에 앉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성문이 성문에 지금 다윗이 앉았는데 이 앉은 성문이 과거에 누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했던 곳이에요. 짓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상한 행위를 했던 거죠. 사무엘하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2절. 자,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장소예요. 이 장소가. 근데 그 장소로 다윗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구도를 보면 성문과 다윗과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압살롬이 다윗의 정권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것이 이 성문이었고요. 나중에 18장에서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면 18장 24절에 가시면 두 성문 사이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가 압살롬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30절에서는 그 성문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32절에 그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으로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자리로 앉는 거예요. 다시 이 성문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드디어 공적인 직무를 시작했다는 의미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문은 위치적으로는 동일한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다른 장소예요. 즉, 왜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다른 장소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명을 망각한 곳은 다윗이 영적으로 퇴보한 장소예요. 근데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그 장소는 다윗에게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자는 장소로 변했어요. 왜요?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와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개인적인 슬픔의 장소였지만 그것이 다윗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장소는 다윗에게 회복을 주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례가 여러 군데가 성경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낙심할 때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850대 1. 그런데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9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세 명의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건데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길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 엘리야의 사역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섬기라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냐? 지금 세 명의 인물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하사엘은 이방 왕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왕도 지금 누가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후가 이제 그 이세벨을 다 이렇게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인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고한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윗처럼 성문에 앉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압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을 하는데요. 요압은 우리가 배워왔듯이 굉장히 이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악인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적당한 날에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악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진 않지만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은 뭐 성경에 너무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요셉의 형들. 그죠?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고 더 큰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또 발람의 선지자도 아시죠? 발람도 이방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거기 중심 인물이 가룟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 종교가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유대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발견된 성문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텔단, 이게 텔이 언덕이라는 뜻인데 단지파가 있던 그 도시로 들어가는 이 성문이 발견이 됐는데 제1성전기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성전기 때는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 유수 때까지를 제1성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BC 한 10세기, BC 한 6세기까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왕이 여기 앉는 거예요, 성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가면 여기 왕이 이렇게 보이죠, 왕. 왕이 있고 여기 서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원고, 피고, 증인, 증거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재판받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요 왕 옆에 있는 요 말씀, 요게 히브리어와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게 오늘 읽으신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귀환을 준비합니다. 자, 다시 19장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귀환의 이야기가 이제 8장 하반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의 귀환 이야기는요. 북쪽 지파 이야기,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 이야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이 당시부터 북쪽과 남쪽이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우선 먼저 북쪽 지파가 이 다윗을 받아들일 논의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결론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왕이 우리를 고통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라. 이제 입사를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십시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북쪽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승리를 했고 다시 돌아올 건데 우리가 다윗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지금 많은 변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황공시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구원자다. 과거에 우리의 원수 그리고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자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신들이 기름을 부은 압살롬이 지금 죽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왕이 지금 없으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뭐예요? 다윗이라는 왕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왕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은 이제 남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남쪽 지파의 이야기는 북쪽 지파의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먼저 다윗의 환궁을 논의를 해요. 그런데 남쪽 지파는 그게 아니라 남쪽 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먼저 자신의 황궁을 왜 안 하냐라고 이 사독과 아비야를 통해서 보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야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독과 아비야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아직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왜 북쪽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지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세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남쪽은 전부 다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설득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 지파를 설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다 지파와 다윗 자신은 같은 지파예요. 같은 혈통이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북쪽 사람들보다 남쪽 사람들이 더 배신자죠. 그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고 거기에 어쨌든 동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떠한 분노를 사실은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다 장로들을 설득하라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낸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 다음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또 아마살들이 너는 내 우리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우리가 되게 안달들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들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예.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 사독과 아비아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었어요. 9절은 뭐냐면 북쪽 지파의 지지 선언을 통보하는 거예요. 이미 북쪽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왜 왕을 지금 궁으로 안 모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12절 방금 읽으신 것처럼 혈연 관계를 통한 친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골육이다. 너희들은 내 형제야. 그런데 왜 나를 모셔오는 것을 나중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등용을 해서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아마사는 누구냐면 여기 보면 내 골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군가요?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큰형, 맏형이었죠. 그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누이 중에 수르야 말고 아비갈 또는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서로 이종사촌간인 거예요. 그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두 가지 포석인 거죠. 하나는 지금 요압을 견제하는 거죠. 아마사를 들어서. 두 번째는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마사를 포용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윗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포석을 깔고 이러한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그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자,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소서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 아마사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또 살해당합니다. 자, 그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거기에 따른 성도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가까운 이웃, 자기의 아들로 인해서 반역 배신을 당해요. 마치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그 왕,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해요. 유다로 인해서 도피하는 것처럼 다윗도 초라하게 예루살렘 땅을 떠나요. 그 수모를 겪죠.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라고 그러고 그러한 수모를 겪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수모를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결국 반역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왕권이 회복되죠.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오소서라는 응답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4절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같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말씀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 교회에 속한 자만 이 외침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마하나임에서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을 밟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제 15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을 환영하는 마중단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마중단들은 크게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므이, 시바, 그다음에 무비보셋,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려지네요. 다윗이 있던 곳이 저 동쪽 마하나임인 거고 이렇게 다윗이 귀환을 해서 길갈 보이시죠? 요단강 건너편에 길갈 가기 전에 요단 나루턱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무비보셋이 길갈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우림에서는 시므이가 시바와 함께 길갈로 가고 유다 지파 사람들로 길갈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 로글림에서는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요단 강가까지 이제 마중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자, 그런데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 동쪽이에요. 자, 여기 그냥 펴보겠습니다. 성경 16, 17절에 보면 자, 시므이가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요 끝절만 볼게요.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결 장소는 어디냐면 길갈에 지금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압니까?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번째 할례를 행한 곳이 이 길갈.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사무엘이 1년 동안 순회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길갈이에요. 사무엘이 매년 베델, 미스바, 길갈,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 자기 집 라마로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길갈. 그리고 이 길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그 장소인 동시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라를 새롭게 한 데가 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지금 집결하고 있는데 시므이가 길갈에서 기다리지 않고 요단 강을 건넌 거예요. 앞에 보겠습니다. 자,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급한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동행한 자들이 함께 온 자들이 일단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동족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울 집안의 유력한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그의 종들과 아들을 대동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1000명을 데리고 왔을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자신의 세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 편에 될 거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므이와 동행을 했는데 시므이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20절.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동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왕의 종 내가 봉제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새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예.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사죄 발언을 하는데 일단 다윗을 향한 호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여, 그리고 내 주 왕 두 번, 그다음에 종, 그다음에 왕의 종이라고 자신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이 호칭은 과거에 자기가 다윗에게 했던 호칭과 완전히 정반대의 호칭이에요. 자,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사무엘하 16장. 자, 5절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 다음에 6절,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의미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주한 거죠, 이게. 이렇게 했던 이 시므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나는 종이다라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죄 발언은 이렇게 크게 네 개예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했습니다. 요셉 족속이라는 것은 북쪽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 다윗을 지지했잖아요. 당신 다시 오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누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라고 이 시므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 옆에 있던 이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사면을 선언해요.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여기 보시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 맹세하고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이냐면 창세기에 뱀이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네 죄로 인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대한 사면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나의 뭐가 되었다 그러죠? 원수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죠. 원수. 이 원수라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서에는 대적자,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지금 뭐냐면 법률적, 그러니까 토라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비새를 처형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다윗이 용서하는, 그 뛰어넘는 용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참소하죠. 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검사로서의 참소의 근거가 뭡니까? 뭘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까요? 고소할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정한 그 법을 어긴 자입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변호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미 대신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라고 변호를 하고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의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가시겠습니다. 자,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이 내려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내려왔을 때 이 사무엘서 저자는 무비보셋의 외모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을 씻지 않았다. 또는 발톱을 다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수염을 깎지 않았고요. 그리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어요. 다윗을 접견한 무비보셋의 외모를 먼저 묘사한 이유는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한 충성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까지 약 30km를 걸어서 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자예요. 양다리가 저는 자예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이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이 결코 자신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를 다시 복권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게 이제 2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은 질문이 안 한다. 다리를 들므로 내 나라의 양을 잡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져갔더니 내 종이 나를 잡고 종인 나는 내 주 왕께 왕하였나이다.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즉 이게 뭐냐면 시바가 나를 모함한 겁니다.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내팽겨치고 자기만 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 내가 누구냐면 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신분을 밝혀요. 여기서도 뭐냐면 내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라고 3번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울의 후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죽음 외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신을 향해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은혜를 요구할 정당성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29절이죠. 자, 29절에 보면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어되 쭉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라. 밭을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나눠라. 그러니까 이 밭은 원래 누구 밭이었냐면 무비보셋의 밭이었어요. 근데 과거에 시바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시바에게 그 땅을 다 줬어요. 그 땅을 다시 절반을 나눠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죠. 그럼 이 다윗의 판결의 의미가 뭘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절반을 나눠라? 저 같았으면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주고 시바를 당장 처형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시바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왔죠. 그러나 자기가 어려울 때 뭘 공급해줬어요? 음식을 공급한 자예요. 자기가 어쨌든 어려울 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먹을 것을 가져왔던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바가 왕에게 봉사한 일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의 후손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 언약을 실천해야 돼요. 결국 이 무비보셋에게 절반을 준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재판과도 비슷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사례가 성경에 나오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둘 다 이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 다른 건 뭐냐? 아이는 반으로 갈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땅을 갈랐다는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지혜로운 어떤 재판관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이 땅을 나누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마길이라는 자가 있어요. 마길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을 섬겼던 자예요. 근데 그 마길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에게 도피처를 제공했던 무비보셋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길하고는. 그러니까 마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무비보셋에게 땅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판결을 냈는데 무비보셋의 대답이 사실은 더 은혜로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놀라운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윗에게 신의를 얻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실 실제적으로 다윗 시바에게 자신의 땅 다 줘도 무비보셋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살 수 있죠. 왜? 왕과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내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것도 있어야 그게 나한테 만족감이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때 정말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쨌든 이 모비보셋은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범적인 대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등장을 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늙은 부자 바르실레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네가 과거에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공개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바르실레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거절하냐면 일단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당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내리시는 그 부귀영화를 내가 누릴 여력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것을 즐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면 왕에게 누를 끼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조상의 묘,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나는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대신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천거하죠. 이 김함이 누구냐?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김함을 대신 천거를 하고 다윗이 그 청함을 들어서 함께 김함을 함께 데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왕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길갈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누구도? 김함도 함께 건너왔다라고 해요. 김함도 함께 데려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김함에게 땅을 하사합니다. 베들레헴 땅을.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김함의 여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하사했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터전을 삼아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르실레와 했던 약속을 다윗도 지켰고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도 부탁을 하거든요.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대우해라, 후대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김함이 결국 왕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은 41절에서 43절인데 이때는 남과 북의 세력 다툼이 또 일어나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쪽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왜 당신이 유다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훔치도록 허락했냐? 그 해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선언을 누가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나갔고요. 북쪽 사람들은 절반만 나갔어요. 그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반만.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멸시받는다는 느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해명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이 대신 등장을 해서 해명을 해줍니다. 변론을 해줘. 그게 42절이에요. 42절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변론을 해줘요.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왜 다윗이 이렇게 왔냐면 다윗은 뭐라고? 우리의 종친, 우리의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윗을 모셔왔을 때 그 왕으로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뭐 받은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먼저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남쪽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혈족이야 를 들어서 변론을 했고 북쪽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에 대하여 뭘 가졌다? 열몫을 가졌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열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많고 수적으로 많은 우리가 다윗을 지지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다윗을 모셔왔느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결론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유다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속해서 이 남쪽과 북쪽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유다 지파를 압박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종친인 것을 근거로 해서 승리했어요. 종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는 1차적으로 숫자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주님과 가까운 그 자들이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자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가까운 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히브리어 중에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연합, 언약, 친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여호와께부터라는 이 단어가 다다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친밀한 자, 여호와와 언약된 자, 여호와와 연합된 그 자가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운 자, 하나님께 친근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바크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적게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귀환을 한 것처럼
이제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귀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귀환하실 때 마치 다윗이 자신 앞에 나온 자들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며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므이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을 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결국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먼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지 다 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매 속에서 신앙의 열매들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으시냐? 직접 물으실 거예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심판의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왕의 귀환의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돈 버는 그 순간이 최고의 날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축복의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귀환하는 모습을 함께 배우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기에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칭찬에서 떨어져서 정말 악한 종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